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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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7장 말씀 6장 16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열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에 이가 나는 자이니라.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거 좋아하시지 않겠죠? 생각만 해봐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납니다. 거짓을 말하는 혀, 교만한 눈,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가 나는 자니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교만. 사람은 교만한 것이 없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된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 모든 것이 주께 받았는데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조금 뭐가 자기가 좀 인정을 받거나 뭐 좀 여유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냥 어깨가 올라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눈 아래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둘째, 거짓된 혀. 그거 좋아하실 리 없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시기 때문이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약속을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되겠죠. 셋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신다. 잔인한 일을 행하고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자니요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와 함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시는데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것을 절대로 묵인하지 아니하신다. 아벨의 억울한 피가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죠. 그리고 가인을 징벌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의로운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 취급하였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빌라도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고 했는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과를 행하고 맙니다. 예수 죽인 핏값을 너희가 담당하라는 빌라도의 말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와서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하고 정정하더니 장담을 하더니 의로운 피를 흘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는데 그들은 나를 잃고 방황하고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 후손은 독가스실에서 600만이나 죽어가야 했어요.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신다. 넷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14절이죠.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에스더서의 하만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멸시한다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계교를 부리죠. 죽이려고 상대를 뒷마당에다 매달아 놨다가 그만 그 상대에 자신이 매달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전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할 무서운 계획을 꾸몄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내죠. 아달월 즉 12월 13일에 바사국 127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하라는 방을 써붙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창대를 집 앞에 세우고 거기에 달아 죽이려는 계교를 부리죠. 여기서 계교라는 말은 마하슈아바라는 말인데 고안, 계획, 음모, 수단을 뜻합니다. 예언어로 마하슈아바, 계교.
라는 뜻. 모르드게가 무슨 죄가 있는가? 죄라고 하면 인사하지 않은 죄인데 설사가 없이 죄라 해도 한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는 음모를 꾸미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 흉악한 강도 죽이듯이 죽이려는 계획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고 맙니다. 이것이 악한 개교이다.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고약한 놈하고 몇 대 치고 말아야 할 일입니다. 악한 개교를 만드는 것은 야훼께서 미워하신다. 다섯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미워합니다. 남을 봉사하는 일에는 천근 만근일에 남을 모함하는 일에는 신하는 그런 인생들, 험담하고 비방하고 말을 꾸며대는 일에는 그 발이 빠르다.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있을 때에도 가룟 유다는 밤새도록 뛰어다니며 모의를 꾸미죠. 마태복음 13장 27절 이하에 종들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나가보니 가라지만 무성했죠.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을까? 밤에 잘 때 원수는 자지도 않고 돌아다니며 가라지를 뿌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죠. 악인은 저희 목구멍인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피 흘리는데 빠른 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여섯째 거짓 증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9계명으로 말씀하셨고 잠언 25장 18절에도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흔히 시사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개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고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좋아한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혀를 조심할 것을 경고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은 형제간의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간질이라는 것은 마귀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산산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간질을 하고 형제간을 이간시킨다라는 것. 어찌되었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인격이 잘못된 사람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겠다. 더구나 믿음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겠다. 잠언 6장 20절부터 7장 27절까지는 한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 그 주제는 음녀를 조심하라. 그래서 6장부터 살펴봤습니다. 음녀가 어떻게 남자를 유혹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는 그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렬한 것인가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훌륭한 예입니다. 그래서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아름다운 색을 탐하는 것은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한 그것이 이미 가늠이 되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동화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는 말은 얼굴의 매력이나 요염한 시선에 매혹되는 것은 전부 덧치고 그물이다. 7장에 요염한 모습으로 어리석은 소년을 꿰이는 장면이 나와요. 어두울 때 기생의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붙잡고 흐느적거리며 부끄러움도 모른 채 당신을 만난 것은 나에게서 행복이었노라.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노라 하면서 침실로 끌어들이죠.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유아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치명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정으로 가는 것 같고 미라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발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방의 마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마지막 27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26절에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의 떡같이 남을 것이며 심지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심지어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항상 7장의 여러가지 요염한 모습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7장 23절에도 필경은 살이 그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하죠. 빨리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린 줄 알지 못한 것. 그런 모습들이 될 것이다. 26절에도 음녀에게 죽은 자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 결국은 음녀의 짐은 음부의 길로 통하고 사망의 방 지옥으로 통하는 길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장 29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장 29절을 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황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그 예가 나오죠. 그가 왜 쥐없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진 게 좀 있었던 사람이죠. 그걸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 본문을 묵상해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호랑방탕하였다고 했으니 이 말은 디아스 콜피조, 낭비하다, 분리하다, 탕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아스 콜피조라고 낭비하다, 분리하다, 탕진하다, 창조한 게 음녀에게 날린 거예요. 끝내는 26절에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혼까지 망하게 되는 것이 음녀의 유혹에 빠진 결과다. 그러면 이제 7장을 통해서 음녀의 활동에 대해 점검해 봅니다. 10절부터 보죠. 7장 10절부터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만난다.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예레미야 3장 3절에도 창녀의 낯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 예레미야 6장 15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셋째는 외모를 음탕하게 꾸몄다. 10절에 보면은 외모를 음탕하게 꾸몄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하여금 유혹받고 미혹받도록 자기를 꾸미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너무나 짧은 치마나 소매가 없는 옷이나 착 달라붙는 옷을
조심해라.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때, 특히나 교회 나올 때는 그런 모습들은 좀 삼가해야 됩니다.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고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어떤 분이 옷은 왜 입고 다니냐, 차라리 벗고 다니지, 어른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옷을 벗는 것과 같은 충동과 효과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예, 거의 뭐 저 사람이 옷을 아랫도리를 입었나 하고 들여다보면 아주 짧은 저고리 아래에 팬티같이 생긴, 근데 팬티는 아니고 바지더라고요. 그래서 입기는 입었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소리가 요즘 다 저래. 뭐 별로 예전처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러고 다녀 하고 이건 그건 넘어섰어요. 보니까 지나친 화장, 우리가 성도로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다. 그리고 정숙한 주부이지만 외모 때문에 본의 아니가 오해를 받게 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음녀는 외모를 기생같이 꾸미고 사람을 미혹한다. 16절에 내 침상은 화분유와 애굽에 문채있는 이불을 폈고 모량과 치명과 계피를 뿌렸노라라고 한 것도 사람을 자극하는 인테리어를 했다. 그래서 음욕을 더욱 불붙게 하도록 꾸몄다. 여기 화문요는 꽃무늬가 있는 이불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근데 뭐 요즘에 그런 요나 그런 이불 때문에 뭐 거기에 뭐 유혹당할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아름답긴 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란이다 해서. 그래서 아가 1장 16절에 순결한 부부의 이불은 무슨 색? 푸른색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남편이 집을 떠나 있는 기회를 방탕할 기회로 찾은 여인이다. 19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죠. 현숙한 여인은 남편은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아는 여인, 어떻게 하든지 가정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하고자 하는 속성은 음녀의 속성이다. 그러면 이제 음녀 유혹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일까?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는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두 군데 있는 말씀 속에 이방 음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들어있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정리하죠. 6장으로 잠깐 넘어와서 20절에서 24절 봅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달릴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희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장 20절 24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며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목에 메고 다녀라 말씀합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아들아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말씀을 보물과 같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살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내 손가락에 매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피지 조각들로 손과 함을 만들어서 그 함을 가죽줄로 손과 이마에 메고 다니는 습관들이 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13장 9절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에 이 내용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귀한 가락지는 손가락에 끼죠. 보물과 같이 여겨라. 이렇게 손가락에 끼는 귀한 보물처럼 여겨라.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죠. 그래서 첫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라. 둘째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죽은 자는 성욕에 동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눈과 말을 조심해라. 본문에 음녀에게 끌려간 소년을 보니 저물고 황혼이 깃든 밤중에 음녀의 골목을 방황하고 있어요. 가서는 안 될 곳을 갔다는 말이죠. 발을 금해야 승리할 수 있다. 범죄한 청소년들의 말을 빌리면 보는 순간에 충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복 하나라도 단정하게 입고 눈 단속을 잘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고 힘을 키우고 세상에 붙잡히지 않도록, 물질에 붙잡히지 않도록, 정욕에 붙잡히지 않도록, 명예의 욕에 붙잡히지 않도록, 자기 자아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건 자기 자아에게도 붙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스려라. 어떤 것에 매여 살고 붙들려 살지 말고 다스리되 오직 말씀에 붙잡혀 살고 주님께 붙잡혀 살고 성령께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항상 새기고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 행실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삼가해서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